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요 앞에 있죠. bet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베트 안에 점이 있을 때는 b 발음이 나고요. 그러니까 bet로 점이 없을 때는 v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bet라고 이렇게 읽는데 오늘은 이제 이 베트 의미로는 집, 장막 그리고 텐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언어는 굉장히 알파벳 하나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 또 어디에 쓰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제 알레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뜻하는 것. 근데 왜 성경은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트로 시작을 해요. 베라쉿 하면서 in the beginning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베트로 이제 시작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 전승 이제 랍비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이 창조 베트로 이제 시작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청년이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가 이제 벳으로 시작을 하는 그 시편입니다. 10절은 전심으로가 이제 벳으로 시작하고요. 11절은 마음으로, 12절은 찬송, 13절은 내 입술로, 14절은 길 안에서, 또 15절은 법도, 또 16절은 율례 이렇게 해서 벳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 벳가 이제 단어 앞에 올 때는 이제 전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안에 또 in, on, 또 with, by라는 이렇게 전치사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이제 레브라는데 벨레브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in을 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던져지고 있죠. 제가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캐나다에서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교육 방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가르쳐주고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식을 이제 외우게 하는 이제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때는 막 어머머거리면서 왜 저런 질문을 나한테 던질까 막 그 컴플레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what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던지고 있어요. 이 what이라는 질문은 how하고 why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이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하고 왜라는 질문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what이라는 질문은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정체, 본질.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좀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인간이 이제 뭐 행성들을 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물이 있는가 행성들을 탐사하면서 여기 이 행성에 물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물이 생명의 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있을 가능성도 없고 또 물이 있는 흔적을 발견을 하면은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물과 정체성을 같이
그 생각을 하듯이 이 what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 질문의 정체성, 또 질문의 본질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가 이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우리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장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수를 영원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what이라는 그 방법으로 이제 답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면서 이 물을 어떻게 마셔라가 아니라 이 물의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이 질문, 물론 청년의 행실을 깨끗해 하는 것에 질문이 있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더 그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what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년이 무엇으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질문을 what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깨끗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향해 깨끗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며 또 내 삶의 목적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콰도르 선교에서 이제 순교한 선교사이신데요. 그 27살 때 친구 4명하고 이제 에콰도르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1956년에 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다 이제 살해를 당하게 돼요. 원주민들에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나중에 죽은 시신을 발견을 하고 나서 안 것이 이들에게 다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이 있었는데 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제 거기 원주민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알아보니까는 이제 맹수들한테 이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간 것이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는 겨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족을 이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족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이 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10년 후에 그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 이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이제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992년도에 즉 36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부족, 특히 이제 이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그 부족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 신약 성경이 번역된 후에 이제 봉헌 예배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미국의 이제 큰 집회 그 얼바나라는 집회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몇 번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짐 엘리엇이 이제 학창 시절 때 썼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을 썼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벽이라서 좀 기억이 잘 안 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즉 그가 바라보고 목적했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즉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죽음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향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삶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시작이 베이트로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베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집 안에서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행실로 인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베트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할 수 있고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